안녕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안녕하세요. 식구들,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받는 느낌, 그 다음에 우리 교우님들을 만날 때 받는 느낌, 그리고 또 이 줌을 통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뵐 때 받는 느낌, 이 레벨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줌을 통해서 나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교우님들은 안식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안식일 환영 예배 때 예배를 드리러 오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는 특별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이 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또 일반적인 교인들보다는 훨씬 더 그 영적인 일에 이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예? 하늘나라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신앙을 나눌 때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에녹이 하늘나라에 굉장히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에 보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3대가 그 거리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이 예,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덜렁 그냥 에녹을 들어가지고 옆으로 그냥 옮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액션을 취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나를 가까이 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그 스케줄에 관계없이 어떤 뭐 세워놓은 성경의 모든 역사의 흐름에 관계없이 그냥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에녹을 살짝 들어가지고 옮기시는 것처럼 음,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되면 너희는 사실 하늘나라에 온 것과 마찬가지다. 음, 너희는 나의 자녀고 에녹과 같은 동행하는 생애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음, 우리는 나이를 365세까지는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65세 때 에녹이 65세 때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경험을 한 겁니다. 예. 언제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을 했습니까? 아들을 낳은 후에, 예, 예, 예.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음, 그래서 여기에 뭐 손주는 아직 안 계신 분이 계시지만 저도 아직 제 직속 손주는 아직은 없어요. 우리 조카는 있고 다른 계통으로는 있어도 우리 딸 아이 셋 중에 둘은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녀 소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손주의 그 이쁨을 저는 아직은 모릅니다. 직속 손주. 그러나 자녀는 있잖아요. 그죠? 예? 에녹이 65세 때 아이를 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큰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 그래서 그때 그냥 완전히 이 에녹이 하나님의 그 품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우리가 그 에녹처럼 되는 게요.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누구를 깨달으면요? 뭐를 깨달으면?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이거는 교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예? 항상 우리가 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또는 교과 공부를 가르칠 때 또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또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다. 예, 희망이 있다. 지금까지 해온다. 예, 이런 격려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자녀들에게. 예, 그러다가 가끔은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이런 거를 좀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그 실망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가 됩니까? 아주 굉장히 그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예? 성품을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거기에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교우님들에게 또는 강단에서 안식일학교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즐겨합니까? 예. 교회 안에서는 거의 이 징계 같은 거를 잘 하질 않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그렇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할 때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데 같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바른 것을 지적을 할 때는 어떤 상태에 이르러 있어야 그 징계나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냐면은 자기가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예,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나는 죽고 더 이상 살지 않는 그 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는 어떤 교훈이나 어떤 충고나 옆에서 하는 어떠한 말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요. 예, 예. 왜? 내가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이 제목이 뭐냐면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은 평균적인 이런 모습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 눈이 더 나쁘고 사도 바울 그죠? 눈이 더 나쁘고 말이 더 어눌하고, 예, 그다음에 생긴 모양이 별로 볼품이 없고,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키도 저렇게 작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연상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다 이거예요. 예.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어, 여러분, 첫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이거 다 뮤트가 돼 있어가지고 대답이 없으시네요. 예, 첫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은 궁창. 지금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깥을 보면은 하늘이죠. 예. 그 둘째 하늘은 또 어디냐면은 공기가 없는 무중력 그 지구 중간 아니 저기 하늘 중간 이런데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 예.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끌려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씩이나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면서 그 얘기를요 두 번씩이나 해요. 예? 도대체 그게 무슨 현상이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내 생각은 하늘에 가 있고 보는 것을 하늘에서 보고 그 말할 수 없는 계시와 영광과 환상을 내가 봤으니 참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더 이상 나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눈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눈에 가시. 그 말은 뭐냐면은 그가 아마 알력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예? 한번 영광을 본 이후에 눈이 크게 멀었다가 다시 좋아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회복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을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 눈의 가시를 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세 차례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예? 내가 그리고 내 자신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없어지고 죽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정말 진짜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나의 가장 귀한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리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오직 나의 주된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을 이번 주에 보면서 우리도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랑한다. 이 자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성적으로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예.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누구를 높이려 그래요? 예? 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이야, 큰 사람 만날 줄 알아? 어? 내가 말이야, 나니까 만나주는 거지? 이런 농담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우위에 서려고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표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죄악이, 그 다음에 하늘에서 죄악이 생겨나게 될 때 그 죄악 중에 가장 처음 생겨난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어요? 예? 대화를 좀 나누면 좋겠는데. 예, 예. 어떤 죄악이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루스벨이 가지게 된 교만이 첫 번째 생겨난 죄악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어떤 죄악이 가장 먼저 태어났다고, 생겨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욕심. 한번, 욕심. 와, 맞아요. 예. 얼마나 이 귀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 욕심, 질투, 그죠? 네. 저건 뭐가 잘못됐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연결이 됩니까? 예? 다 이게 연결되는 죄예요. 그죠? 네. 나를 자랑하다 보니까 남을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질투하고 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북극 산성 집회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호자를 높이겠다가 하고, 비길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산성 집회에 들어가겠다. 시기, 질투, 욕심, 예? 원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것, 이 오늘의 주제가요, 사실은 전체 주제를 망라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거 하나만 잘 깨달아도 우리는 진짜 올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우리가 하게 돼요. 이 자아를 깨트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예,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에녹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65세에 가서야 무화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한 사람이 비로소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을 높여요?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정말 이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숨고 싶고, 예? 예수님이 그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바로 3시 몇 분 전에 로마 군병이 찌른 그 창에 의해 가지고 옆구리가 탁 찔리면서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탄생이에요. 교회 탄생.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은요, 그게 한 성경에 예언된 시간이에요. 그죠? 예? 아담의 그 옆구리가 갈린 시간이 몇 시였어요? 예, 성경에는 안 나와요. 예. 그렇지만은 아담의 옆구리가 갈린 시간이 몇 시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게 금요일 오후 3시예요. 아침에 창조함을 받았지만은 그 아담이 동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근데 사자가 지나가는데 사자의 그 모습을 보니까요, 이
숫사자의 그 머리 주변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깃털이 왕처럼. 예, 이 사자의 깃털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순놈에게만 있어요. 순놈에게만. 사자, 짐승이니까 놈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여러분 오해는 안 하시죠? 예. 아니, 사자에게만 이 깃털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암사자가 옆에 지나가는데 그 암사자는 그런 깃털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사자는 왜 깃털이 있고 저 사자는 왜 깃털이 없지? 알고 봤더니 암수 한 상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닭이 지나가는데 그 닭의 그 벼슬을 보니까, 예? 이 숫닭의 벼슬이 다르고 암탉의 벼슬이 다르고 예. 아, 정말 이게 어떤 동물은 참 정말 웅장하고, 예? 남자답고 거세고 아주 그런 그 짐승이 지나가는 반면에 어떤 짐승은 아주 부드럽고 정말 아름답고 그런 동물이 지나가는 걸 볼 때 이 아담의 마음속에 아, 이 짝들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아담이 이제 깨달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자기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나는 왜 혼자지 하는 생각을 아마 오후 3시 되기 전에 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사실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담을 다 잠재우시는 거예요. 외과 수술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는 당신의 그 손, 예. 아침에 하셨던 그 수술, 예. 아침에 하셨던 그 놀라운 그 진흙을 이기는 그 손을 가지시고 몇 시간이 안 지나셔서 옆구리를 가르시고 거기서 그 소중한 갈비뼈를 하나 탁 꺼내시는데, 예. 두개골에 있는 뼈를 꺼내시는 것도 아니고 발가락에 있는 그냥 그 아주 그냥 날마다 그냥 신발 속에 감추어지고 자랑도 못하고 때로는 냄새가 나오고 먼지가 묻는 그런 뼈에서 그거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네, 평등. 네. 그렇게 해서 옆구리를 탁 취하셔가지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이 인류의 미스 유니버스. 진짜 인류의 유니버스입니까? 네? 정말 우리는 그 할머니라 불러야 되겠죠?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 그분의 후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구의 후예예요? 우리 아담의 직계예요. 직계 우리가 물론 그 뭐 여자가 섞이면은 직계가 아니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계속 쭉쭉쭉쭉 올라와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의 할머니예요. 예. 그 할머니가 금요일 날 오후에 태어났는데 교회 아닙니까? 교회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가 갈리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와 물이 나오면서 거기서 교회가 탄생이 됐을 때, 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옆구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옆구리 안에. 예.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같이 달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레위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절을 하고 있어. 아니 저기 그 11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그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온 그 멜기세덱을 영접하고 있는 그때 레위가 어디에 있었느냐? 옆구리에 있었다 이거 옆구리. 예. 그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성경의 사상.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렸었어요. 그죠? 예?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는 자리에 내가 그 옆구리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완전히 어떤 사람이 지금 되어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가져요.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야 했어요. 예.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제 그 구도자, 예, 우리 여기는
예, 이름을 밝혀도 되는데 성 교수님이라고. 예, 이분이 아주 이 UC 버클리 대학에서도 교수님 역할을 하시고 굉장히 아주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세요. 예? 그림도 얼마나 그냥 5분 만에 뚝딱 그림을 그리는데요. 굉장히 예쁜 그림이 나와요. 바이올린도 치시고 기타도 치시고 하여튼 얼마나 많이 뛰어난 분이신지 몰라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셔서 저랑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제 저녁에 공부를 했는데 원래 옛날에는 매일매일 밤 10시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첫날은요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첫날은 6시간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밤을 샐 수도 있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줄여가지고 새벽 2시에 끝낸 겁니다. 근데 그분도 새벽 2시 가는 동안까지 지겨워하거나 졸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다가 나중에는 2시간으로 좀 줄이고 이제는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복음이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생각은 하는 정도까지는 이르렀지만 교회는 잠깐만 기다려달래요. 예. 지금 뭐 하고 씨름하고 있냐면은 예언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거를 지금 같이 씨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10시부터 1시까지 이 영감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논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셨다는데 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당시에 신약이 없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다는데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영적인 사람은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다는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네? 왜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 편견은 하나님의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 신약 시대에 만약에 예? 아이고 구약 성경 외에 뭐 또 다른 책을 만들려고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그 진리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예, 하면서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그 기별을 이제 증거하려고 하는 도중에 있지만 예, 아직까지는 제가 시대 소망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예,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우리의 오라버니가 죽었나이다 음, 하는 말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예?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한마디만 하면은 예수님이 뭐를 안다는 거예요? 내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요. 그 말이 도착하기 전에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걸 아는 거예요. 잠드는 걸 아는 거예요. 마르다의 아픈 마음을 아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오랍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야. 죽어가나이다 하는 그 말만 전해도 예수님은 아시는데, 그리고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시는데, 뭘 여러분 염려하세요? 그죠? 예.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요한일서에 보니까 안다는 것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 이렇게 나와요. 계명을 지키고 예?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에녹처럼 하늘나라에 들려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에녹의 믿음에 도달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달랑 들어서 하늘나라에 데려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14만 4천인으로 우리를 들이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날을 그 숫자에 채워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보세요. 예, 우리의 이마에 뭐가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 예루살렘 성의 이름,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예루살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우리를 볼 때 우리 이마에 찍혀 있는 우리 이름을 본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자. 예. 그런데 다른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등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여긴 자, 이런 글자가 그의 등 뒤에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요,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 엄청난 확률입니다. 엄청난 확률.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 그, 끓여먹고 나무 속에 금방 가자. 콩좀 사고하게. 예, 예. 우리 저기 성 교수님이 며칠 전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 산호세, 실리콘밸리, 아니, 저기,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구경을 갔는데, 지나가다가 봤대요. 샌프란시스코에 지난주에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퀴어 축제. 여러분, 퀴어 축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게이들의 축제예요. 게이들의 축제. 레즈비언들의 축제. 성소수자들의 축제예요. 엄청난 숫자가 거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 시내를 그냥 꽉 채웠대요. 그 퀴어, 레즈비언, 동성연애자들의 축제가. 와, 여러분. 예.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여기가 사실은 가장 중심지입니다. 가장 이 동성연애자들이 가장 처음에 자리를 잡은 장소. 예, 몇십 년 전부터요. 물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도 이 성소수자들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뉴욕도 그렇고 막 대놓고 거리를 법을 어겨가면서 막 활보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고는 이 성교수님도 말하기를 아이고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 19장을 우리 현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예? 문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 바깥에서요. 하면서 로사 문 열어라 이거예요.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잘생긴 두 사람을 내놔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숨기고 골목골목을 돌아가지고 안 보이게 하려고 하면서 그 두 천사를 방 안에 들였는데, 그날 그 저녁에 해질 때쯤에 이 말하자면은 놈팽이들이, 예, 그 동성연애자 이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먹고 상을 치우고 이 소돔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그 마을에 있는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몰려와 가지고요. 몰려와 가지고 문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 예. 서로 상자에 관계할 관자. 예. 이게 성경이라 가지고요. 하도 부끄러워 가지고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냥 소도미, 소도마이트, 이게 뭐예요? 다 공성연애하고 연관된 단어예요. 예.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옛날 한문으로 그냥 상관하리라 하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요, 동네 마을 사람들이 대놓고 못된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들끼리. 예.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느냐? 창세기 19장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죽지 않은 자를 위해서 혹시 남아있다면 자가 아직도, 예?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은 그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깨트려야 됩니다. 예. 제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요. 새롭게 함, 늦은 비 성령과 새롭게 함을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였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늦은 비 성령이 뭐냐면은, 자, 늦은 비 성령이 뭡니까? 우리는 다 압니까? 예, 늦은 비 성령은 알아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함은 압니까? 모릅니까? 예? 이 새롭게 함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오는 이제는 불의를 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되게 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에 선언하시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롭게 함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함. 우리를 완전히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의 뭐 영광화에 가까울 정도로, 품성으로는, 모습은 아직 그렇게 안 됐지만 품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늘의 품성으로 바꿔버리는, 아예 정해버리는 그때가 계시록 22장 11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에 선언하시는 그것이 새롭게 함이라는, 새롭게 함.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새롭게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초기문집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 70여 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초기문제에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의 율법을, 예?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소중히 지키는 사람은 새롭게 함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업신여긴 사람들은 절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요.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10처녀였는데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소리를요, 뼈저리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드러났을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위기가 드러났을 때요,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 흰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 가난할 대로 가난하고, 그 다음에 눈멀을 대로 눈멀고요, 처절하기가 정말 그처럼 처절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쩌냐게 우리 성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또 다른 한 구도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디서 우리 재림교회 지식을 알게 됐냐면은 우리 교회 바깥에서 나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안식일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말하자면 교회 바깥에서 설교하는, 바깥에 선 사람이 여러분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은 바벨론에서 나자 하는 설교를 잘 안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하는 설교를 잘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냥 뭐로만 통해서 말씀을 듣냐면은 이런 그 중계, 그 생방송을 통해서만 설교를 듣고 교회는 지금 안 나오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면서 그분이 이 성 교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종말론, 위기론, 예? 그 다음에 또 뭐를 얘기하냐면은 급박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다 스쳐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어서의 최고의 급박한 기별은 종말론이 아니고, 이 종말론은 이론론자를 붙여가지고 그거는 이론이고
진짜 신앙은 뭐냐? 말씀과 기도다 하는 얘기를 그분에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셨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는요. 뭐가 드러나냐면은 그 사람들의 상태가 드러났어요. 상태가.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었고 열심히 기도하는 존재였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현상이었다는. 그러니까 알프스의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지키고 있는데 주인이 멀리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놀러 온다고 쳐보세요. 예. 그러면 이 알프스 그 별장을 지키는 사람은 매일매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합니까? 날마다 그 방을 청소하고 먼지를 떨고 파리가 한 마리 들어오면 그 파리를 잡고 어떡합니까? 그 집을 페인트 칠하고 날마다 그 집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인이 나는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만 거기에 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합니까? 게으른 종은요. 1월 달에는 펑펑 노는 거예요. 예. 왜 아직 주인이 올 때가 11개월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로는요. 진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더 급박한 기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 안에 계신다는 것이 더 급박한 기별이에요. 지금이 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급박한 기별이에요. 그죠? 누구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불려진 상황이에요. 7월 10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이 아이를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 급박한 순간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급박한 세상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100% 죽어야 돼요. 5년 후가 아닙니다. 3년 후가 아닙니다. 1년 후가 아닙니다. 지금 내 영원한 생명이 경각간에 달렸다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그러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신교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가짜 신앙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내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말론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 거룩함이 뭐냐 봤더니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그죠?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 예. 데살로니가 4장 3절. 예. 그 말씀들을 보면은 예?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뵐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어미하신 분이시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면 그분을 보면은 바로 사그러 죽는 거예요. 화이트인도요. 하나님을 속이문지에 보니까 못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광채만 봤을 뿐이지. 예. 그 광채가 다행스럽게도 지나갔대요. 예. 그 빛이 닿았으면 자기는 다 죽을 걸 알았대요. 근데 광채가 다행히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그 초기문집을 쓸 때 당시에 사람들이 리비언 헤럴드 그 책을 읽고는 말하기를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초기문집 그 책 아래에 뭐라고 글자를 달았냐면은 내가 그분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오는 광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누구를 본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화입 부인이 화가를 통해서 그렸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제가 봤어요. 이거 굉장히 큰 특권이죠, 그죠? 예? 그거를 제가 어제 책꽂이에 책 속에다가 꽂아놨는데 목사님 할 수- 그거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꽂아놨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어떻게 어디에 가면 그게 한 20년 전에 제가
화입 부인이 영감 가운데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화가를 통해 가지고 왜 몽타주 그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소중히 간직했는데 책꽂이 속에다 어디다 넣어놨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 있잖아요. 이 얼굴들이 다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았다. 제가 봐도 비스무리해요. 예. 그리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는요, 누가 예수님이지? 그 오른쪽에 나팔 불고 있는 저분인가? 누구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 저분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다. 옛날에 늘 본 사람처럼, 늘 보던 아버지처럼, 늘 보던 형제처럼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냥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음악가들이 핸델의 메시아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이게 그냥 만들어진 노래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영감이 입혀져 가지고 만드는 노래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예, 왕이 뭐 합니까? 영국의 왕이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무릎을 꿇는 게 최고 좋은 건데, 예. 근데 그때 그 왕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화이트 부인은 뭐가 제일 좋다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최고 좋은 거라고.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은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무릎 꿇고 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노래가 완전히 하늘의 노래였던 것처럼 화가들이 그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영감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찬양의 노래, 인생의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일생에 있어서 노래 하나쯤은, 예, 아주 잘 만들어진 노래는 아닐지라도 인생의 노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경험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안 부른다 그랬어요? 예? 14만 4천인 외에는 그 노래를 부를 자들이 없더라 그랬어요. 왜? 이걸 무슨 노래이기 때문에?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은 예수님, 예수님. 자아는 완전히 죽었어요. 예? 옆에서 아무리 그냥 옆구리를 찔러대고 상으로 쪼아대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 차면은 교회에 새로운 구도자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아이고, 들어오고도 말고죠. 그죠? 그냥. 왜냐면 들어오는 사람마다 서로 안아주고, 예, 용기 주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전화하고, 방문하고, 사랑하고, 예? 그 교회는 영혼들이 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그런 영혼이 있으면 100명의 영혼을 결국에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날마다 내 눈앞을 지나가야 되고, 말씀이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읊조려져야 되고, 내 생각 속에서 날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 전체가 다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말씀과 사단이 유혹하는 그 양갈래 가운데서 내가 뭐를 선택하는 것이냐, 이것이 정로에게는 5장 헌신의 장이에요. 예. 그것이 내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런데 완전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빵을 만들어, 이 돌멩이를 만들어 빵이 되게 하고 이것을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갈등을 느끼셨을까요? 갈등을 느끼신 것 같아요? 나에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갈등 느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그 머릿속에 꽉 찬 분이세요. 어릴 때부터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배운 노래가 우리 머리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꽉 차 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는 콩나물에 물을 부을 때 물이 새든 말든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콩나물이 뭐합니까? 자랍니다. 예. 새든 말든 물을 부으세요. 그래야 내가 자랍니다. 바람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나물 뿌리가 마르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몸에서 냄새가 납니까? 예? 이런 냄새는 괜찮아요. 예.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요. 야채를 즐겨 드세요. 생식을 위주로 많이 하세요. 그러면요. 아무리 더운 날 1시간을 떼약볕을 돌아다니고 와도요. 그 냄새가 별로 좀 안 나는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먹었을 때? 아주 깨끗하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예.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영적인 사람이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그 얘기는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날마다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멘.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아멘.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이유가 우리 형제자매 구원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 한 명의 영혼, 그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이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예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날마다 임해야 되겠고 그 뜨거움을 실천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도 좀 친척에게 전화를 거시고 예? 아들에게 전화를 거셔서 저는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딸만 셋이십니다. 예, 전화를 거셔서 잘 지내냐? 예, 기도하는 생애를 살고 있느냐? 예, 같이 기도하자. 예, 저는 요즘에 여기 와가지고요. 이 믿음이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할 때는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로 마무리해요. 기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는 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이 나의 평생의 모토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날개 아래 완전히 숨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아버지,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능력 주심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이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세상 지혜와 부귀는 사라질 것이지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심을 압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지금 망가져가는 이 세상에 참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부패되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 아멘.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됩니까?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고
오늘 아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